인간의 역사 가운데는요, 항상 우상 숭배가 같이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과 닮은 바로 그런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섬겼던 일은 왜 인간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이 인간의 바람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경배했는데, 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섬긴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우상이 들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지, 오늘 말씀이 끝날 때 나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사십니까? 대답이 확실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사세요? 우상을 섬기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불편해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왔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정말 몸과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늘 탄식하며 간구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대탈출을 하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되죠. 홍해라는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이 굶주리자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신비한 음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늘 보내셔서 고기도 채워주셨어요.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물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군사훈련을 하지 않은 자들이죠. 무기조차 변변찮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맞아서 그들이 싸움에 아주 대승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어요. 바로 산에 올라가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같이 들고 있으므로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이렇게 3개월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례들을 두 증거판에 친히 새겨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산에서 더디게 내려오자 바로 자신들을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겠다고 이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을 만드는데 이것은 절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이 그것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장 1절 우리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일을 이스라엘이 벌인 그의 조상들이 벌인 것에 대해서 스데반은요,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하려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일을 벌이게 된 것은 그들이 모세에 대해 복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들어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본문 40절에서도 이 사실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40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여기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티스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했던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들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애굽을 떠날 때 누구를 바라보고 떠났어요? 모세를 바라보고 떠났죠. 지금까지의 여정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모세가 다시 나타났고 그 모세를 따라 광야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들어간다고 했고 여러 날이 지났지만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들을 인도한 것이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을 인도한 것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여러분께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바로 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를 모세와 같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언가를 앞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의 시작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만들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아마 나름대로는 그럴듯한 명분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실제로 아론을 통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그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32장 5절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이 만들어서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동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들었더니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들이 왜 만들었을까? 단순히 두려움이 와서 만들었을까? 여러분,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들었을까?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40주야를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의 마음이 서서히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애굽은 욕망을 의미해요. 욕망. 이들 안에 이제 이들이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우상을?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들이 왜 만들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사실 욕망 때문이었어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들이 만든 게 뭐죠? 황금으로 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욕망을 의미해요. 사실은 그들이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황금으로 만들었던 건,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욕망을 만드는 거예요. 황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던 거, 사자의 모습과 이런 것을 이방이 만들었듯이 바로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야기는 애굽을 향했다는 것, 이들에게 다시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말렉을 무찌르는 기적도, 그리고 홍해와 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 모든 기적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기적과 은혜는 너무도 손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 노예살이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때가 좋았다고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지만 이 말은 그들에게 욕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이 얘기는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안 보이고 모세가 더디 내려왔다라고 이유를 댔지만, 두렵고 미래가 염려가 돼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은 그들의 욕망이 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욕망이 그들을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보았더라도 여러분, 욕망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자꾸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이 약해져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욕망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욕망은 나를 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신을 위하는 거, 이게 다 욕망입니다. 욕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면, 욕망이 다시 일어나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왜 자꾸 과거의 삶으로 자꾸 유혹받고 미혹되고 돌아갈까요? 바로 욕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애굽 때문이에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애굽을 향한 그 욕망이 바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도 경계했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보실까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보니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습은 다 썩어져가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은 이렇게 구습을 옛사람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욕망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언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뜻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욕망이 뭐냐라고 했더니 부족을 느끼며 무엇을 가지거나 탐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족을 늘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시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탐하게, 이게 욕망입니다. 이게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욕망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욕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철저하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도 안 보이고, 그리고 모세도 안 보였지만 실은 바로 이들이 욕망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상황들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자신들을 위안 삼는데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보다 늘 자신들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은 3,000명이 죽을 정말로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속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벌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거 못 견디시죠? 우리가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바로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면당해 보셨죠? 내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외면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외면당하는 느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도무지 이것을 참아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거두시자 외면하심으로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까지 그들이 서슴지 않게 됩니다. 여기 외면하다라는 단어 스트레포는요,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십니다. 하늘의 군대란 자연계의 피조물을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월성신을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악의 일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당하시자 하나님 외면하시기로 했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3절부터) 볼까요? 3절이 없어요? 예, 3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절하는 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당신의 신상조차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분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낱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려고 했던 것, 하나님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께 희생과 번제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란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고 그들이 절하고 그들이 바로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지만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돌이키지 않자 이스라엘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0절을 봅시다. 하나님 결국 이 예언대로 바벨론 밖으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끌려가게 하셨어요. 20장 역대하 36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벌이는 일이 뭘까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상을 왜 섬겼다고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이 지금 벌이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 이거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그러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발점이 잘못되면 우리 가는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A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B라는 곳을 A라고 여기면 절대 A로 가지 못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죠. 자세히 보면 어느샌가 저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고 내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를 성공시키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도 조금 빛도 좀 보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신앙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벌써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로는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욕망을 위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고 너희들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바로 너희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빚어낸 우상은 아닌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뒷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작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방식으로 재단하고 만들어낸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이 정체성을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발이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풀어지면,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낸지도 몰라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건 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욕망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서운함이 일어나기도 하고, 욕망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금송아지는 실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덩어리였죠. 그렇죠? 황금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유독 황금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욕망의 발로였던 거예요. 그들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황금은 인간 욕망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간주한 결과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요, 또 다른 자기 숭배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망과 편견과 판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우상을 빚어내 왔던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두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두어야 돼요. 욕망 앞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80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세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책으로 쓰십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벌이는 이 모든 일이 과거 조상들이 했던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스데반이 했을까요? 저는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구, 우리를 대책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과 모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는 축복은 덤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 하듯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채우는 분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에 관심과 생각을 기울여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환난의 일들이 해결되어 가는 걸 보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문제에 급급해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달려가도 안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하는 데 집중할 때 나머지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면 시간만 계속 갈 뿐입니다. 빨리 여러분의 생각을,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길이고 점점 내가 가려는 목적지와 더 멀어지는 걸 알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궤도도 수정하시고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 생각의 전환은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욕망이나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을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래서 욕망을 버리시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